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면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 레위기 17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막 은혜가 되시고 예, 그렇게 되시나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은혜롭게 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은혜의 포인트를 못 찾겠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이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거기 오시는 강사님들이 워낙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그 들었던 말씀을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저희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난주 가가지고 열심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은혜를 받을 포인트를 못 찾는다. 그럼 저에게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그 수요일의 목적은 뭐냐면 이 어려운 이 레위기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가 돼야 앞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그 차원, 이 어려운 말씀을 좀 잘 설명해서 지금 이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고 하나님이 또 이러한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도 도대체 어디서 은혜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나 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의 포인트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많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성화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가고 성장해가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셨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각 사람 각 심령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여정, 이 열정을 순례길이라고 하는데요. 순례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지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1장에서 16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이고요. 이제 17장, 오늘 말씀부터 나머지 27장까지 커다랗게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 앞에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중된 이야기냐면 바로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말씀을 1장에서 16장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었고요,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봤던 대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속죄를 통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또 새 믿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그러한 도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삶, 그것이 레위기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의 말씀과도 너무나 유사해요. 로마서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요.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그 12장에서 16장까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 생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7장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러한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잡는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도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짐승을 잡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짐승을 잡는 중요한 이유가, 레위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잡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제사 때마다 그 5가지 제사에서 소제 빼고 나머지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이제 도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언제 우리가 짐승을 도축하게 됩니까? 먹으려고요.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주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 당시에 아주 짐승은 이제 값이 나가고 이제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이야 이렇게 그래도 고기를 좀 자주 먹지, 예전에 보면은 막 생일 때 미역국에 고기 드시고 막 이랬다는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기 먹는다는 것이 이 고대에도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고기를 먹기는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그러면 먹기 위해서 도축할 때 어떻게 도축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축에 관한 규례, 이렇게 이제 이것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도축할 때 어떻게 도축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도축하는 것과 함께 오늘 5절의 마지막에 보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축하는 것과 화목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화목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도 살펴보고, 또 그 7장, 8장 어간에서 또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을 통해 또 살펴보고, 살펴봤던 그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당시 백성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먹기 위해서 어떻게 도축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3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제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자원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리는데, 화목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화목제는 유일하게 이 드린 제사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가져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기름 부분, 그리고 2개의 콩팥, 그리고 어떤 껍질 부분, 이런 부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고대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린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값진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콩팥이라는 것은 그 가장 깊숙한 곳,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 때 심장을 가리키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콩팥이 마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콩팥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가장 귀한 것 중심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름과 콩팥을 드리고, 그럼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고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만약에 소를 잡게 되면 이것은 가족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을 잔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화목함, 교제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는 사람들과의 화목함, 사람들과의 교제도 함께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여기서 진영 안에서 잡는다는 것은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화목제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성소, 그 회막 안에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이제 드려야 될 것, 또 피도 번제단에 뿌려야 될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8절 하반절에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 번제나 제물이,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라 그래도 이 방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신명기 12장에서 정한 장소, 정한 초소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단과 베델에다가 따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막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드렸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회막에 나와서 드리려 하지 않고 어디선가 또 다르게 드리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엄하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회막이 아니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함께 나와서 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또 가가지고 다르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같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본문에 보시면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진영 밖에서 잡는 경우, 이게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진영 밖에서, 이것이 바로 이 제사가 아닌 그런 이제 고기를 도축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고기를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이 회막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고기를 도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고기는 성소에서 바로 이곳에서 고기 도축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어야 되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또 이제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읽어봤을 때 여기서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보고 연구한 결과는 이 당시 이 광야 시대에 있어서는, 이 광야 시대에는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바로 그 회막 앞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신명기 1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요,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도축해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그럼 광야 시대는 아시죠?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어떠한 지파가 있어야 될지까지 다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지파들을 하나님이 자리를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파의 그 당시 텐트이죠. 이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하냐면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향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탁 나오면서 이 성막이 이제 보일 수 있게 모든 그 시선이 성막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이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 시대에서는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막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먹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러한 것을 어기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긴다. 여기서 피 흘린 자, 구약에서 피 흘린 자라는 것은 살인자거든요, 살인자. 그래서 그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강하게, 아니 고기를 도축해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엄청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절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숫염소에게 제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애굽에 8가지 8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숫염소라 그래요. 숫염소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 숫염소는 어떤 거냐면 광야에 있던 어떤 귀신의 형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숫염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또 그 유명했던 우상이 뭐였냐면
송아지였잖아요, 송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려오지 않을 때 이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라 그랬을 때 아론이 뭘 만듭니까?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제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아왔던 그 신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념소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 순념소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노예 생활했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순념소를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요, 우리 요즘에 이 큐티 본문이 그 레위기, 생명의 산 본문이 레위기거든요. 에스겔서거든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요, 며칠 전에 그제 큐티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구원해내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그냥 종살이하고 힘들게만 산 것이 아니었고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모세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내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다시 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섬겼던 수점소. 근데 여러분, 수염소는 하나님께 제사 때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그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에다가 절하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무엇을 섬겨야 될지 모르고 잘못된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것을 이제 비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축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성막에 나와서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밖에서 마음대로 순념소를 향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광야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주시고, 이들이 도축을 할 때에도 성막에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디서 도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도축할 것인가,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이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도축을 하는데, 도축을 한 다음에 피를 먹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백성 중에서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야생 동물 잡아가지고 막 그 피를 먹으면은 뭐 힘이 좋다 이래가지고 피 먹고 이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기사가 잘 없지만 예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키운 다음에도 막 피를 먹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피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힘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법이 뭐냐면,
도축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이것을 다 각을 뗀 다음에 그러면 피는 피대로 뼈는 뼈대로 고기 가죽을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때 피를 분리해내고 먹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피만 따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고기를 이렇게 짐승을 막 잔인하게 도축해가지고 피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막 음식을 먹는,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피가 막 묻어있는, 아직 피를 다 빼지 않은 그 고기를 함부로 막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9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그 홍수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나온 장면이잖아요. 원래 그 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순간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9장 4절 말씀. 그 고기는 먹지만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짐승을 잡아 먹을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도축하고 죽이다 보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그냥 죽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냐면 이 잔인함들이 점점 생겨나가지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제 그러한 잔인함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 방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잔인하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도축을 하고 또 그 고기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지금 그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6장 상반절과 또 6절 상반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피는 지금 어디에다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단에 가져와서 제단의 피를 쏟아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 피를 제단에 쏟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생명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생명의 피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수점소를 섬기고 소를 섬기는데 그 피를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를 특별하게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이 짐승을 함부로 잡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막고,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에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들이 섬겨왔던, 그러니까 이 먹으라고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키워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준 그 숫 염소를, 이것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놓고 그 염소를 섬기고 이 잘못된 것,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올려놓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 그것의 올바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도축의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리고 피를 쏟으면서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존중하고 중요하게 우리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중에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레위기 말씀도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특별히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올바른 삶,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이 우리의 아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 올바른 자리에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든 잘못된 우상들 우리가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